여러분들 식물 보고 딸기인 줄 아셨던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식물만 보고는 잘 모르시죠. 물론 멀리서 보시니까 더 모르셨겠지만 저는 식물을 좋아해서 식물을 보면 대충 뭐가 뭔지는 압니다. 근데 정말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열매를 보아야만 너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얼마 전에 공항에서 우버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란 출신의 청년이 운전하는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란, 옛날에는 페르시아가 위치했던 그 땅에 세워진 나라가 이란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라크하고 전쟁도 했었고 지금 신정 정치에 가까운 그런 정치를 펼치고 있는 회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뉴스에서만 보던 상황과 달리 이 청년에게 직접 이란의 상황에서 대해서 듣게 되니까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청년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란은 지금 엉망입니다. 젊은이들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란은 정말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신을 절대자로 잘 섬기면서 정말 경건하고 좋은 사회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슬람교의 안전면도 있지만 정말 온 사회가 종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이란의 모습과 너무 다른 묘사였습니다. 저는 이란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 3번씩 하는 거 아시죠? 물론 회개도 국가들이 다 그렇지만 정말 알라를 잘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회개 국가 중에 하나인 이란이 그런 모습이라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란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이란의 1인당 GDP가 약 5,000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2016년에 27,000불이 넘었으니까 우리나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6만 불이 조금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한참 잘 살기 시작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에 비하면 이슬람교가 이란의 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란은 석유라는 엄청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난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란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이 신정국가에 가까운 이란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 그 종교의, 그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란의 물질주의적인 모습이 회교라는 종교가 그 사회에 어떤 영향, 어떤 열매를 끼치고 있는지 알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들 다 미국에 오셨습니까? 물론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이 더 좋은 사회라, 살기 좋은 사회라 믿기 때문에 오신 줄 압니다. 사실 지금이야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미국이 한창 국제적인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시절에는 미국은 성경에 입각한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미국도 물질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 대통령 이전까지는 그래도 디센시가 통하는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품이 있는 나라, 존재감이 있는 나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 입각한 사고가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읽어나가고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많이 도와줄 때 특히 전쟁 때 많이 도와줬죠. 한국 전쟁 때 그 당시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을 도와줬을 때 갖게 되는 많은 손해가 있음을 불보듯 뻔히 보면서도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완전히 황폐해진 유럽을 마샬 플랜을 계획하고 승인해서 지원한 대통령도 역시 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또 유럽의 많은 나라에게 끼친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사실 미국의 전설적인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습니다. FDR이 사선한 유일한 대통령인데요. 이 FDR이 1945년 4월 3일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통령이다가 대통령이 된 분이 바로 이 해리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때 달려오는 기자들을 향해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서를 하기 위해서 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Well, boys, if you ever pray, pray for me. 자신이 감당하게 될 많은 엄청난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죠. 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장례식도 있었습니다만 이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경우 미국 대통령 9명의 조언자였고 어드바이저로 활동했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정치가들을 조언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것이 통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특히 선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괄목할 만합니다. 저는 세상에 대한 이런 이해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처음 만나서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기 힘듭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사람이 맺어내는 열매를 보아야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조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편견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좋게 평가했던 사람인데 막상 만나보니 좋았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교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선배님 때문에 그 교수님의 수업을 다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후에 그 교수님이 저에게 정말 맞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리고 그분을 우연히 이제 졸업할 즈음에 만났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었고요.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세상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거나 시기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가르침, 마태복음 12장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은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로 여겨지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모함을 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컨텍스트입니다. 이 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2장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는 제자들이 안식일은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날, 제7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밀밭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그 밀밭의 나라를 떼서 손으로 비벼서 그 알곡을 먹었습니다. 자, 먹는 건 괜찮습니다. 안식일에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손으로 비볐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은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일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토요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39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바느질도 하면 안 되고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요. 곡식단을 묶어서도 안 되고 또 곡식 등을 이렇게 까부르는 일, 껍데기를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빵을 먹는 건 괜찮지만 반죽을 하거나 구워서는 안 됩니다. 양털을 깎아서도 안 되고 빨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양털에 물을 들여서도 안 됩니다. 실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도 안 되고 또 실을 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슴을 잡아도 안 되고 그것을 죽여도 안 됩니다. 그 가죽을 안식일에 벗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워서도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재미있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일, 그리고 불을 끄는 것도 안식일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안식일에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 입으로 집어넣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 불경스러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전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근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쉴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은 성전인 나보다 클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 당신 자신이 성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일어납니다. 밀밭길을 지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I-10 옆에 있는 버킷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건장하게 생긴 청년이 그 버킷 소세지 드셔보셨어요? 그 소세지 맛있는데 그것을 제가 많이 주문하려고 갔더니 청년이 나와서 조금만 기다려라, 20분이면 되는데 기다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건장한 청년의 오른손이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손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보았던 이 손 마른 사람이 선천적인 문제였는지 혹은 당뇨병과 같은 병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챈 사람들이 다시 한번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을 보니 과연 이 사람을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너희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다면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꺼내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물이 있을 수 있는 구덩이고 뱀이 있을 수 있는 구덩이인데 꺼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그 양을 꺼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분분해했습니다. 자, 마침 또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들어오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그날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마치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 순간 빨리 구해주시려 하시듯 예수님은 이 병자와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당신이 귀신의 힘을, 그것도 귀신 중에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House divided within itself cannot stand. 자,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일리노이 주의 상원 의원으로 나왔을 때 스티픈 더글라스라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면서 자유주냐 노예주냐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집은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가 먼 사람이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는 이렇게 치유와 회복과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한 그런 삶의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무리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독교 교회를 이해하려면 그동안 교회가 맺어온 열매들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또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4세의 젊은 나이로 이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루비니까 여자입니다. 24살의 꽃다운 여성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다는 게 깜빡 잊었습니다만, 이 루비 캔드릭이 어디 출신일 것 같으세요? 미국의 어떤 주 출신일 것 같으세요? 한번 게스 해보세요. 네? 원래 알고 계셨어요? 그냥 게스 하셨어요? 예, 텍사스 맞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텍사스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선교사가 1908년에 한국에 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다른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우리나라에 맺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세운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과 양로원과 수없이 많은 탁월한 기관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혜택을 준 기관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1907년 9월에 미국에서 이 텍사스에서 파송을 받고 조선에 왔는데요,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우리 동네 전체가 이 노란 꽃이 활짝 피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 죽음을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작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24세 젊은 나이로 조선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들과 복음을 위해 자신을 오롯이 바쳤던 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죽어간 선교사들이 맺은 열매는 한국의 영혼들을 위한 그들의 복음 사역, 문명을 퇴치하고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던 그들의 교육 사역,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한 의료 사역 등으로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는 분명 우리나라에, 그리고 미국에,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매 중에는 우리가 오늘 바로 심어서 바로 맺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기다려야만 하는, 그래야만 맺히는 열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열매에 대한 가르침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하나는 찬송이라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시편 기자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맺을 수 없는 정말 커다란 열매를 먼 훗날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오랜 기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맺어질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번 달도 올해도 또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4세 젊은 나이로 이곳 텍사스에서 저 머나먼 조선 땅에 음식도 토양도 아무것도 맞지 않던 그 땅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씨앗을 뿌렸던 한 선교사의 편지를 읽으며 감동받습니다. 그녀의 삶이 어찌 우리의 삶과 연관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어찌 그녀가 뿌린 씨앗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에 다가왔던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그 혜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올해도 우리 평생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호수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많은 이들에게 끼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또한 복되고 만족스러우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호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